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성적인 부정, 분노, 탐심, 술 취함, 이런 죄들은 다른 이 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죄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 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교만은요, 하나님께 도저히 다가갈 수 없게 하는 인간의 가장 큰 죄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인간을 단절시키는 가장 큰 죄가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자기중심적 사고로 말미암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나 그러나 죄적인 성향과 죄로 인해 죄인이 된 존재,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인간의 세 번째 인간을 향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마음을 놓지 못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사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자유의지로 스스로 올 수 없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떠나 자유의지로 바깥으로 나간 우리에게 그 스스로 돌이키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면서 동시에 죽게 됐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따먹는 날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죽음의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불러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분이기에, 거짓이 없는 분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드리면 굳이 뭐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으로 해결하시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로마의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시저를 죽인 브루투스가 있고요, 기원전 508년에 살았던 브루투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요, 전제군주제를 종식시키고요, 공화정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자기가 공화정을 시작할 때 그때 마지막 군주였던 타르퀴니우스라는 사람이요, 다시 왕위를 찾으려고 모반을 꾸밉니다. 그것을 브루투스가 발각해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 참여했던 사람들을 처형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재판을 하는데요, 거기에 올라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브루투스의 두 아들입니다. 두 아들이 자기가 재판해야 되는 자리에 온 겁니다. 모반하는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들을 죽이지는 마십시오. 아들을 종신형에 두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브루투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공화정을 위해 만든 법을 내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누가 이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그리고는요, 브루투스는 죽음으로 돌아온 두 아들을 맞았습니다. 1780년인가요? 여러분, 다비드가 그린 이 죽음을 맞은 두 아들이 들어오는 이 브루투스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도요, 자기가 법을 지키기 위해 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며 이것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예수께 돌리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롭게 되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이심으로 자신이 하셨던 약속과 말을 지키심으로 의롭게 되시며 죄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의로우심을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가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부분도 자신의 고백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인이 나이가 40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죄는 미워하신다. 내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가가 돈을 몇 억을 꾸었을 때 그걸 안 갚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면, 여러분, 우린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죄만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밉잖아요. 그런데 루이스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 책에 보면요, 밖에 나갔다 들어왔던 C.S. 루이스가 거울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자기가 지은 죄와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그 유리에 비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한없이 미워하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C.S. 루이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저 거울에 비친 사람,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너무나 미운 겁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안에 지은 죄와 악이 너무나 미운 겁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며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요, 사람 안에 이기적인 모습도 있고 죄적인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천인무도한 악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나에게 해를 주는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적 관점이 아니라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인간관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도 주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사람이며 나 역시도 그런 죽을 죄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기에 우리는 누구든지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